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대적 배경을 알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영적 진리를 캐내서 그게 3500년이든지 다윗 시대인 3000년 전이든지 예수님 시대인 2000년 전이든지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하는 거. 마태복음 8장부터 볼 텐데 제가 문자적인 배경 안에서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적용도 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부터 읽는데요, 마태복음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의 권위에 대한 설명을, 예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8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8장부터 9장까지는 그 권위를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드러낸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우리 8장의 말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신 이는 앞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설교가 끝났다라는 거죠. 산에서 내려오셨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열면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산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제는 구약 시대가 끝났고 신약 시대. 그래서 우리 여러분 히브리서 1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래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어떤 교주나 신령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입 밖에 다른 입을 주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2장 나병 환자 하면 구약적인 배경에서 부정한 사람을 대표하죠. 부정한 자. 그 부정한 자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보세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 뭔가 좀 빠르죠?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자, 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 그래서 손을 내밀어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나병 환자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격리 조치해야 되는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병이 발생되면 이 사람은 성 밖으로 보내서 격리시켜요. 이 모든 과정을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진찰하게 되어 있고요. 나병에서 나았잖아요. 그냥 바로 성내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역시 제사장이 한 주 동안 꼼꼼하게 진찰한 다음에 정결 예식을 거쳐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아주 부정한 그 병의 대명사가 구약에서는 나병인데,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어떤 규례가 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야 돼. 격리시킵니다. 저 성내에서 밖으로 내보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 마을에서 저 마을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을을 지날 때 그 마을 문둥병에 걸려서 그 마을에서 격리 조치된 누군가를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 환자는 만나는 사람도 같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마을에서 격리 조치돼서 나온 문둥병자가 지나가는 길에 정상적인 사람을 봤다 그러면 입으로 손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하고 소리를 꽥꽥 질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 밖에서 다른 마을로 가는 사람들이 저 나병 환자구나 하고 이제 피해서 갑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규례가 있어요. 그 정도로 나병 환자는 아주 부정한 것의 대명사.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건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지요. 왜? 손을 내밀면 내미는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정을 타지 않아요. 예, 그죠? 유일하게 제사장이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정결이 부정해진 나병 환자에게 거꾸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는데
이게 원래 여러분 이 부정한 혈류병 걸린 여인이기 때문에 만지면 그 사람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혈류병 걸린 여자는 앉으면 그 자리도 부정해져요. 누가 그 자리에 동일하게 앉았다, 그럼 이 사람은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정결이 누구에게?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오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대제사장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 예수님의 정결이 어떻게? 우리에게로. 자, 더 볼게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흔히 옛날에 저도 그러니까 청년 때 성경 이렇게 배울 때 복음주의 저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주의의 병폐가 뭐냐면 율법은 폐하여졌다. 여러분, 율법이 왜 폐하여집니까?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지,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말씀은 없어요. 다만 율법 안에 할례라든가 제사,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법은 폐하여진 거죠. 엄밀히 말하면 폐하여진 게 아니라 뭐예요? 완성됐다고 봐야죠. 완성된.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고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세요. 너가 부정해진 나병으로 부정해졌다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너 진찰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받아야 되니까 너 가서 제사장에게 진찰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5장에 보면 백부장의 한 중풍병 걸린 중풍병 걸린 하인을 둔 한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죠.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참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이 백부장은 아무리 봐도 로마 군인, 수하의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사람이 보통은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직급이면 집에서 부리는 하인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면 여러분, 하인은 그냥 짐짝입니다. 짐짝. 다 쓰고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하인을 돈 주고 사오면 되는데 이 백부장은 좀 남다르죠, 그죠?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안타깝게 여겨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걸 알고 그분을 찾아가면 내 집에 있는 중풍병에 걸려 죽어가는 하인을 고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온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하죠. 이 시대의 노예는 짐짝이었는데 죽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건데 그를 고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주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런데 그 뒤가 더 놀라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난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놀랍죠?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감당합니까?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제 집에 있는 중풍병에 걸린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문도 더럽게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 소문도 더럽게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 있죠. 기생 라합이 히브리어로 자나잖아요. 자나. 남자만 보면 또 자나. 그게 창녀란 말이에요. 창녀. 히브리어로 자나가 창녀예요. 그런데 오가는 상인들에게서 소문을 듣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그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탐꾼 2명을 생명을 걸고 자기 집 3대 아래 숨겨주잖아요. 그죠? 뭘 듣고요? 소문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는 소문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믿는데 우리는 우리 손에 이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까지 오셨는데 아직도 아리까리 하면 안 되는 거지. 누구는 소문을 듣고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자, 소문 듣고 왔는데 말씀만 하시면 제 집에 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요
깜짝 놀랍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이 하인이 뭐라고 어떤 믿음으로 여기서 말씀만 해달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군사가 보통 있는 게 아니라 1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에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100명을 통솔하는 대장인 나도 내 말에 100명이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이리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는데, 내가 들으니까 당신이 범상치 않은 뭐 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런 당신의 권위라면 여기서 말 한마디로 내 집에 종이 안 낫겠냐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나의 어려운 점을 막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그럼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잘. 기도는 하소연이 아니라, 기도는요, 나는 할 수 없고 그러나 당신은 가능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병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분 아니십니까? 그게 뭘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리지, 내가 이렇고 지금 나 이렇고 막,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리포트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내 내면도 못 바꿔요. 내 기질도 잘 못 바꿔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당신은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벌써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녀가 뭘 줄 때도, 메이커 옷을 구할 때도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아디다스 옷을 살 그런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자질도 없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능히 능력이 있으사 그러면 가자. 돈 없어도 카드로 긁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 필요해? 신발 다 뜯어졌는데, 누구는 또 연유꾼하고 왔는데 뭐 메이커 샀는데 나는 또 왜 안 했냐, 내가 부모 잘못 만나, 그러면 돼지게 맞기만 하는 거지. 기도는 신세한탄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나머지는, 우리 상황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이거 보세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얘 이름이 뭔지, 가정은, 내 하인에 지금 뭐 마누라가 있고 지금 뭐 처자식이 있는데 뭐 이거 안 고치면 지금 가정이 작살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아니잖아요. 당신 권위를 인정합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당신은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래요. 여러분, 복음서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놀랬다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쳐가면서 읽어보면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 백부장이.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도전 받읍시다. 신앙생활 어차피 평생 하는데 적어도 한 번은 우리 주님 놀래키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한 번은 주님을 한번 놀래키겠노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냥 그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땡큐 뭐 이런 믿음으로 살지 말고 한 번은 놀래켜야 돼요.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게 아멘이죠. 헬라어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이런 믿음 내가 본 일이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어마어마한 표적과 이적을 계속 베풀고 계신데도 정작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나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구원해주시고 심판해주시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그냥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마저 듣고 설명드릴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그 즉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요, 그렇게 듣고 백부장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중에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죠? 그랬더니 백부장님, 애가 살아났습니다. 그 하인이.
그 메시였냐? 메시였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어제 주님이 가라, 네 종이 나았다, 그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으니 믿은 대로 어떻게 해요? 되는 거죠. 믿은 대로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놀라운 것은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천국 식탁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이때 한번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릴 때 보면 또 한 백부장이 이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더 넘어서 사도행전 10장 가보면 고넬료 백부장, 이제 그 백부장의 집에서 비로소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 잘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기서도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면 뭐 손을 항상 대야 되고, 그것도 저도 이제 훈련 받을 때 옆에 이제 우리 집사님 앉혀놓고 제가 부교육자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치유 사역하고 전도할 때 서로 편두통이다 그러면 이제 손 얹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편두통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하고 이제 이 사람도 저한테 이제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해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게 주문이 되면 아무런 여러분 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주문으로 나가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꼭 붙여야 병이 낫느냐? 사랑의 주님, 이분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으면 거기서 병은 낫는 거예요. 꼭 주문처럼 뭘 해야. 여기 보시잖아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대요. 뭘로 고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기대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올 때 내 질병이 고쳐지고 내 삶의 문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그러니까 뭐 꼭 축사 사역 가면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꼭 이렇게 어디 그래요. 여기에 말씀을 전하시니, 복음서에도 보면 회당에서 주님이 이사야서를 풀어주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대잖아요. 귀신은요, 설교 시간에 다 떠나가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미운 감정들, 악령이 역사하는 감정들도 다 사그러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불편한 마음을 다 정리시켜 주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자, 말씀으로 고치시고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53장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로 이게 병을 짊어짐이라 질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 걸려 아픈 걸 아세요.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그 죄의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자,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서기관은 이제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요쯤에는 예수 편에 서는 게
훨씬 더 내가 살아가기 좋겠구나 하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은 당신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표현.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내가 어떤 메시아로 온지 아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기몰이 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리얼하게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이 내가 만든 들짐승들은 다 집이 있는데 근데 내 집은 없다. 창조주가 모든 피조물의 집을 다 만들어줬는데 창조주가 거할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거할 곳은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화려한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인기 있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응받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21절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한동안 참 이게 윤리적이고 유교가 바탕이 된 나라에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몰지각하고 아니 부모가 죽었는데 이걸 또 문자적으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요, 야, 시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주일 예배를 온 거야. 왜?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집안이 또 풍비박산이 났네. 왜냐하면 며느리가 죽은 자는 이미 죽었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시아버지 죽었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남편 어차피 안 믿는데 니들끼리 다 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들이 뭘 나는 살아야 되겠어 하고 주일 예배를 나온 거예요. 이혼했지 뭐.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문화와 풍습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회는 장례가 2번 치러져요. 2번. 첫 번째는 육신이 생명이 떠나서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동굴에다가 넣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돌해서 동굴에다가, 그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이제 묻히려고 하는 그 동굴에 예수님이 거기에 묻히잖아요. 일단 그 동굴에다가 넣고 이렇게 싸고 향유 발라가지고 넣어요. 뭐냐면 부패할 때까지, 뼈만 남을 때까지 1차 이게 장례예요. 장례. 그리고 나면 이제 부패 기간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무덤을 열어요. 그때 신체에서 제일 긴 뼈가 바로 무릎에서 요 관자놀이 요 뼈예요. 요 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뼈가 우리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의 석관을 만들어 놓고 1차 장례가 끝나고 시신이 다 부패한 사람 그 묘를 문을 열고 가서 이렇게 석관 안에다가 요 뼈를 다 거기다 넣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조상들이 묻혀 있는 묘에다가 이장을 해요. 이게 이제 장례의 완전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장례와 2차 장례. 지금 여러분, 이 제자가 제가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는 1차 장례면 예수님이 안 보내셨겠어요? 1차 장례면 당연히 보낸 거죠. 이거는 지금 뭐예요? 2차 장례인 거예요. 그러니 이미 너 아버지는 죽어서 묻혀서 있고 이미 죽은 거잖아요. 1차 장례 끝나고. 그러면 죽은 자들이, 너희 조상들이, 이미 너희 부모는 죽어서 1차 장례 끝냈으니까 죽었으니까 조상들에게로 간 거야. 그러니까 조상들의 손에 넘기면 돼. 지금은 나 예수 옆에 붙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긴박한 때인데 이제 아버지 1차 장례가 끝났네. 시신을 수습해서 조상의 묘에 얹어야 온전한 장례가 되니까 그 일을 해야지 하고 간다는 사람도, 야, 그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지. 정말 매몰차게 막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가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알아야 오해가 없는데, 이거 뭐 예수 믿는 것들 그냥 기본도 없고 부모가 죽어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이걸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집안이 시끄러웠던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미 장례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뼈를 수습해가지고 2차 장례 하려고, 지금 어떤 때인데 예수가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긴박하게 전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에게 이미 조상들에게 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선순위를 잘 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예수님 바르게 믿으면 더 바쁘죠. 그죠? 예, 뭐 예수님 믿는다고 주변에 결혼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장례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노회장 됐더니 더 바빠요, 여러분. 더 바빠. 장례가 터지고 그 임직식 있고 결혼식 있어가지고
제 3대 교회 목회 사역 외에 빼가지고 저녁에 주로 그냥 계속 다니면서 조문하고 또 설교하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에게도 우선순위가. 예. 자,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깜짝 놀랐죠. 큰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결국 권위잖아요. 그 왕의 권위. 야, 바람과 파도도 저렇게 잠잠해질 정도의 권위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창조주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권능을 가지신 것이고 거기에 놀란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호들갑을 떠니까 주님이 믿음이 어떻게 적은 자들아. 왜요? 25절에 그거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죽겠나이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죽겠나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게 있나이다. 그러니까 죽겠나이다가 아니라 죽게 있나이다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믿음은 그걸 빨리 하면 죽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좀 천천히 침착하게 죽게 있나이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마태가 매우 흥미롭게 기록하는 건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벌써 8장이에요. 8장 4장부터 공적인 생애를 시작해서 8장까지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기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명확하게 알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쫙 돌아가고요. 예수가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목숨 걸고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리까리해요. 저가 누구이기에 이 풍랑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한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뒤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대답을 해줘요. 제자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이 말을 듣는가?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이분은 이런 분이 하고 그 다음에 대답이 나와요. 자 28절 보세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요단강 동쪽입니다. 거라사라고도 말하고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불러요.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 여기도 보면 여러분 몹시 사나워라는 건 보통 귀신이 들린 게 아니죠. 그죠? 보통 귀신이 들린 게 아니에요. 사납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시골에 귀신 들린 분들 이렇게 적지 않게 보고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막 특별히 설명할 게 없었어요. 누구네 그거 알지 않냐 이러면 이게 됐는데 지금은 나라에서 전부 다 그런 분들 다 솎아가지고 병원 한 곳에 모으니까 이게 안 돼. 이게 잘 교육이 좀 풀어다 놓고 다니게 해야 우리도 할 일이 있는데 한 곳에 다 모셔놓고 있어요. 밥 주고 약 주고 그래서 다스려 놓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뭐 물론 이제 정신적인 게 있고 진짜 귀신 들림이 있는데 그거 알게 보여. 의사들은 그냥 신앙이 없으니까 전부 다 약 줘가지고 그냥 데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나요? 이렇게 옛날 시골에서 귀신 들린 거 이렇게 보셨죠? 저는 이제 뭐 현상으로는 보긴 했는데 제가 청년 때 다녔던 목사님이 그 제가 다닐 때 청년 때 그 귀신 들린 여중생인가 아무튼 했는데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와 축사사역 하는데 여중생이 딱 밀었는데 저기까지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체력이 저보다 체격이 더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일을 자기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학교 여자애가 애가 눈이 벌써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팍 미는데 저 뒤까지 나가 떨어지더래. 예. 그래서 제가 내 사역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마귀 역사라는 게 눈이 돌아가야 있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 항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놓고 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멱살 잡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눈이 돌아가야 귀신 들린 것만이 아니에요. 아주 빼꼼하게 잘 앉아 있어도 귀신이 귀신같이 앉아가지고 오만 잡다한 마귀 생각을 우리 안에 주어요. 예. 그래서 성령의 내주함의 충만함은 매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세례 받으면 뭐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권위를 자꾸 인정해 드려야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친절하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더 볼게요.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29절.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아까 제자들이 27절에 이분이 누군가 그랬는데 29절에 귀신 들린 두 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소리까지 지르면서 뭐라고 대답해줘요? 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읽고 또 누가 저 사람들 별 사람 다 있어. 왜 하필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를 다 죽이냐? 예수님은 왜 돼지는 또 미워하냐 또 그러는 거예요. 돼지같이 생긴 분들이 그렇게 꼭 묻더라고. 여러분 여기서는 왜 사람의 생명은 귀하고 돼지의 생명은 안 귀하냐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보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돼지를 안 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당시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돼지를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돼지를 키우냐면 요단강 동쪽 이 거라사 있는 이방인 지역에서 돼지를 가축을 키워가지고 그 고기를 요단강 이쪽으로 이송하는 거예요. 이쪽 유대인들은 그냥 학을 띠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거라사 지역으로 가서 가다라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서 여기서 안타까운 건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살리려고 이 두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얼마나 여러분 그 레기온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 보면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귀신이 자기 이름을 말해요. 레기온이다 이렇게 말해요. 레기온이라는 건 로마 군대의 숫자예요. 군단 숫자예요. 군단. 한 군단은 6천 명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이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찌할 바가 없어가지고 그냥 착고를 가지고 격리시켜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 부정한 이 귀신을 사람에게서 떼어서 부정한 돼지에게로 주님이 들어가게 하고 그걸 처리하려고 물로 곤두박질 쳐서 없애버린 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마지막 반응이에요. 이 가다라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예수를 구세주로 보고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가다라 지방에 사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구경하러 보고 근데 결과가 뭐예요?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 왜? 거기는 다 양도업으로 거의 먹고 사는데 이분 여기 조금 더 머물렀다가는 지금 영철인의 돼지떼가 비탈길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다 다이빙하고 뒤졌거든 지금. 근데 이게 이분이 안 떠나가면 어디서 귀신 하나 또 나오면 어떻게 해? 우리 집 양도업은 또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다시 요단강 이 서쪽으로 건너오세요. 안타까워하시죠. 그 눈앞에서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걸 놀라운 걸 다 듣고도 뭐가 먼저 우선순위인 거예요? 요거 돈. 요거. 그래서 요거 돈이면 다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돈다. 사람이 돈다. 완전히 사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앞에 놓고도 떠나가세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 손해 앞에서는 예수님 잠깐 빠져 있으세요. 내가 이건 신앙의 양심으로 하면 내가 손해 봐야 되니까 잠깐 빠져 계세요. 잠깐 떠나 계세요. 그럼 뭔가 욕심할 때만 잠깐 일로 와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게 뭐 요술램 부디 예수님이 아니라. 자 9장 봅시다.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보통은 중풍병자를 고치면 내가 내 병을 고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물론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그 38년 된 병자를 요한복음 5장에서 고친 일로 인하여 안식일에 고친 일로 인해서 안식일에 왜 고쳤냐? 너는 왜 안식일인데 내 침상을 가지고 왜 노동을 했냐? 와,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예수님을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보셨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이 가능한데 나사렛 출신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 감히 다른 부분도 아니고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를 사하노라. 이건요 완전히 유대인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눈이 돌아가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죠.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나요? 쉬운 게 있어요? 근데 아니, 쉬우면 해보시든가. 여러분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우선순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게 쉽겠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똑같은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다 어려운 거고 예수님께는 다 쉬운 거예요. 다 쉬운 거. 그러나 이거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이건 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있을 수 없으니까 없는 일이니까 이런 여기도 보세요. 이런 권능을 보고 결국 권위예요. 권능. 야, 이런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노라라는 말씀도 조금은 연결해서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저분이 누군가를 향해 죄를 사한다는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하튼 이 죄사함의 권능이라는 말씀을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려고. 그리고 9절 제자 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세관업을 하고 있는 세리는 로마 정부의 입장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고 착복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의 집에 함께 모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성전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런 마태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저는 이 마태가 복음서를 만약에 기록했다면 이런 부분은 뺄 텐데 자기가 세리였다는 거, 그죠? 죄인들과 함께 거했다는 거 이런 건 부끄러운 모습이라 뺄 텐데 의도적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 중에 세리인 자기, 죄인과 함께 인식되었던 세리인 자기를 주님이 부르신 걸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처럼 누군가를 부르실 때 누가 더 선한가, 누가 더 의로운가, 여러분 이거 뭐 50보 100보도 안 되죠.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착한가 그걸 보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면 성격 아주 정말 더러워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이런 분 있어요. 성격 아주 온순해도요 아주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엔 그거 아닌 것 같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갖고 저 뭐 불렀는데 안 불렀는데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세리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인용되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죠. 그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호세아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선지자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내진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마지막에 보내시면서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너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의심하고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왜 누구와 식사하시는지, 왜 누구를 고치시는지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애초부터 병든 자, 곧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인 거죠.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빨리빨리 하지만 요 한 달락 한 달락이 예배 1시간 설교로도 부족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니까 조금 답답해하지는 마세요. 이게 한 달락 한 달락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도 보면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 산상수훈 중에 3대 의 나오죠. 그죠? 3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상을 주시는 3가지 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금식이 나오고 구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도가 나오죠. 그죠? 이 3가지가 유대인들은 이 3가지는 하나님께 상을 얻는 의로운 행위라라는 인식이 있어요. 특별히 역사적으로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있는데 4월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 5월은 성전이 불탄 거, 7월은 총독 그달랴가 죽은 거, 10월은 처음 공격당한 날 예루살렘이. 그래서 총 한 4번에 걸쳐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왜 금식절기인데 금식을 안 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있는 동안 금식하냐? 할 수 없지. 혼인집에서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냐? 그런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하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참된 금식도 나오죠. 근데 여러분 글쎄 저는 이제 그런 본질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에는 제가 그것도 좀 치우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도 한국 교회가 절기만 찾아오면 릴레이 금식 돌아가면서 또 막 작정시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진짜 금식이 뭐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집 없는 자를 데려다 재우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게, 이게 복음 전하는 것도 여러분 그 영적 금식입니다. 영적으로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거니까 그것도 금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는 꼭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곡기를 끊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금식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도대체 내가 이 믿음을 벗어나질 못해, 이 지금의 믿음, 그리고 도대체 이 내 기질이라는 게 잘 성령의 다스림에 잘 순종을 못해. 그때 사실 하는 게 뭐예요? 딱 내 몸을 치는 거예요. 곡기를 딱 끊어갖고 내 몸을, 말하자면 군기를 잡는 게 그게 금식이에요. 저도 사실은 금식 자주 잘 안 해요. 근데 성경을 해가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 스스로도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금식을 좀 하세요라고 좀 권유도 드리고 싶어요. 맨 금식이라는 게 그냥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지, 사실은 내가 제일 큰 문제인데, 내가 변화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마음에 말씀이 잘 와닿거든 금식 작정하시고요. 또 금식할 때 또 머리 막 이렇게 풀고 막 또 화장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다니면서 왜 그래? 그럼 뭐 한 3일째만 또 이래가면서 또 받을 상 또 다 받지 마시고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요? 더 깔끔하게 그냥 누가 봐도 금식하는지 절대 모르게 그렇게 금식할 때 은밀한 중에 어떻게 해요? 상이 있대잖아. 이거는 상이 있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대신 자기만 알아. 나 금식이야. 그거는 다 알려달라는 거야. 똑같아. 그게 항상 시작이 그렇더라고. 교회 안에서 저도 목회해 보니까 자기만 알아. 이거는 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러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보시면서 금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새 포도주 이야기도 나오죠. 새롭게 임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구약의 이 낡은 의식을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부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여기까지만 9장까지만 봐야 되겠네요.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한 관리 지도자죠. 권력이 있는 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내 딸 죽었습니다.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끊어집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 관리가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해서 그걸 고치러 가는 중인데 여기서 이제 12해 동안 고통 중에 있었던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가는 중에 12해 걸린 혈루증 걸린 이 여인도 고쳐주시죠. 여기 보면 다른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일부러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찾으세요. 제자들이 좀 신경질 냅니다. 주님 사람이 지금 한둘입니까? 여기서 누굴 찾는다고? 아니다 있다. 그때 이 여인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즉시 혈루증이 이렇게 고쳐졌다. 이 여인이 여러분 그 당시로 보면 우리로 보면 뭐 대학병원 명의 다 찾아가 보고 집안의 가사를 다 탕진했다. 이렇게 12년 동안 뭐 병을 고치려고 했으니 남아있는 재산이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의 겉옷을? 예수가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겉옷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겉옷만 만져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원어를 보면 겉옷가에 겉옷가를 만진 거. 이 겉옷가가 어디냐면 이런 게 성경이 재밌는 건데 여러분 민수기 한번 찾아가 보세요. 민수기 15장 한번 봅시다. 민수기 15장. 그 겉옷가에 유대인들은 뭐가 달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는지 알게 됩니다. 15장 37절 보시면 광야의 여정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입는 평상복 겉옷에다가 옷가에다가 뭘 하나 달라 그래요. 그 제목을 읽어보세요. 37절 위에 시작. 옷단귀에 다는 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찌찌트입니다. 8개의 가닥에 5매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찌찌트는 여러분 613개의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이 찌찌트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 그 옷단수를 겉옷 가에다가 반드시 달아가지고 다니도록 해놓은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의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삥삥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 이상 이 광야는 못 벗어나. 그러니까 매일 옷 입고 옷 벗을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뭐 옷술이 우리 한복에 있는 옷걸음에 있는 옷술도 보이면 걸어가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전체 200만이 넘는 사람들 겉옷가에 다 옷술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옷술을 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 여인이 그냥 옷가 툭 하고 건넨 게 아니라 그 옷단귀,
옷수를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그 언약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지니까 어떻게 해요? 혈류가 그 근원까지 말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으로 만진 거고, 역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청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한 그 관리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서 고치시죠. 그리고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까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22절에 내 믿음이 너를, 여기 두 맹인에게도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그대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자유하게 해주시는데, 그걸 보고 와, 예수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지금 밖에 누가 오신 것 같은데. 차 때문에 한번 보셔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죠.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기 나오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보통 우리가 일컬어지는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런 내용은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야, 내가 너희에게 보낼 목자가 없다. 다 거짓 목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 그 약속을 지키러 진짜 참 목자로 오신 분이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니까. 자, 그걸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